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부모님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며 경배드리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사명 다하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마땅하오나
세상에 동화되어 소욕을 좇아 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본인들의 삶이 버거웠음에도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들께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형통함으로 자녀들로 인해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자녀들은 또한 부모님을 온 마음으로 공경하며 금보다 귀한 신앙 유산을 이어받아 천국 백성으로서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불신앙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적 잠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양남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뜨거운 믿음과 열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어둠을 밝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하옵기는 맡기신 사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선하신 뜻을 보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권능으로 함께하셔서 연약한 영혼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옵니다. 아멘.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셔서 목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이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지혜롭게 분별하며 의롭고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요동치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선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성장 과정을 주님이 맡아 주옵소서. 아멘. 교회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와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가장 안전한 하나님 날개 아래 품으사 지켜주시옵고, 하루빨리 모든 것이 안정되어 성도들이 서로 포옹하고 손도 잡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기도 들어 주옵소서. 아멘. 병든 몸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온전히 받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역이 회복되고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모합니다.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씀 따라 순종하며 향기롭고 은혜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모님 주일로 우리 지키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겠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예배 후에 우리 선물을 준비해 놨으니까 가시면서 꼭 선물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에 이름을 다 써놨으니까 다 찾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예배 1부, 2부 우리 참여하는 교구 잘 보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행복 찬양제 우리 23일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찬양 영상을 녹화해서 우리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신 가정들도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찬양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가족이 함께 또는 혼자라도 찬양하는 모습을 좀 통해서 함께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더 중요하고요.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계신 가정들은 좀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함께 이런 기회에 자녀들과 같이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하나의 또한 방법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원군 각처에 있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좀 찬양하고 영상을 녹화하고 해서 이후에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좀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3일이 다음 주인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맞이하고 그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성령 강림절 5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옆에 주보 뒷면에 우리 대표 기도 또 특별 찬송 담당자 보시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에는 영등포 지방 교역자 회의가 우리 신풍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희성 학생과 우리 오태임 집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죄송한데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좀 잠깐 좀 일어나 주시죠. 예. 왜냐하면 우리 사탕 목걸이 준비한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탕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는 동안 드셔도 녹지가 않을 것 같아. 장로님 양평 가실 때까지 드셔도 안 녹을 것 같아. 왕사탕이 이만해. 예. 아주 좋은 사탕이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립니다. 예. 네, 노래부터 시작하시죠. 네, 목걸이를 걸어드리세요.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55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리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처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물 준비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으며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하게 하시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을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그 손길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열매 맺으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천대만대 믿음의 가문 축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 직장, 삶 현장에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붙드시며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하면서 삶의 모든 고단한 일들, 해결해야 할 일들, 두려움, 걱정, 염려들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평강을 간구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에 아버지는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베푸셔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연약한 성도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치유의 은총 베풀어 주옵시며 특별히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분들을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며 또 이 시간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이후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늘 인도해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24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아멘. 박인중 권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부에 오신 어르신분들 중에 대표로 오늘 드릴 선물을 여기서 드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가실 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 찍는 분 어디 갔어? 예. 한 분 한 분 제가 다 이렇게 좀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쇼핑몰 티몬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드리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자녀들이 드리고 싶은 선물,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금입니다. 60%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미 속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높은 퍼센트를 차지한 것이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높은 퍼센트 차지한 내용,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자녀들이 드리고 싶은 선물인데 특별히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두 번째입니다. 이건 맞히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어른들이 두 번째로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전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시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거리가 조금 있지만 뭐 어르신도 계시고 뭐 조금 이제 젊은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뭐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 뭐 어르신으로 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싶은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시죠.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따뜻한 말 한마디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마치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애기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고훈 목사님, 저희 고향 동네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우리 동네에 있었던 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쓰신 시인데 한번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고훈. 카네이션 한 송이로는 안 됩니다. 나 위에 흘린 당신의 눈물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몇 푼 용돈으로는 안 됩니다. 나 위에 흘린 당신의 피땀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자식을 위한 날은 평생, 그나마 남은 당신의 생애, 이 땅의 모든 병이 찾아와 핥히고 짓밟고 망가뜨리고 당신은 그들의 표적이 되어 오늘도 아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앞에 우리는 오늘도 돌아서서 울며 한마디 말, 어머니,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우리는 늙고 병드신 당신 앞에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좀 감상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표현이 몇 개 있는데 눈물, 피땀, 병이 찾아와 라고 하는 이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보다도 가장 눈에 들어온 표현은 마지막에 있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 시에 색깔을 입혔어요.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표현이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주로 감사, 고마움, 은혜, 이와 같은 표현들이고 마음입니다. 물론 그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올해 특별히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시를 이렇게 감상하면서 부모님 주일을 맞아 드는 마음은 부모님들께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부끄럽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은 구절을 한 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서 너희들이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었는데 그 삶을 핵심적으로 가르쳐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말 그대로 10개의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간략하게 축약해서 10계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 상호 관계, 이 관계를 이어주는 계명이 바로 이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반드시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가지임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이 10계명에서 이 부모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신명기 27장에 보면 저주 10계명이 나옵니다. 부모를 향한 잘못된 행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긴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홀대하고, 부모를 그렇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경홀히 여긴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가정입니까? 부모는 하나님 창조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 창조의 동역자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이것이 인간 상호간의 관계인 5계명부터 10계명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 계명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공경하다는 이 말은 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누구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 그런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즉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 중요한 분으로 그렇게 대하라, 그런 뜻이 공경하다라는 말입니다.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공경하다는 말은 부모를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봉양하고 예를 갖추어 장례를 지내는 것까지를 공경하다라는 단어에 담긴 뜻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질문이 조금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길까요? 자식이 부모를 이길까요? 뭘 대답해야 할지 눈치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누가 이기는지는 몰라도 지는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누가 질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부모라고 해서 다 져주는 게 아니고, 자식이라고 해서 다 져주는 게 아니고, 부모라고 다 이기거나 자식이라고 해서 다 이기는 게 아니고, 부모라 더 사랑하고 자식이라서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든 부모든 간에 누가 지는가 져주는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부모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약자입니다. 왜? 늘 져주는 부모들이시잖아요. 힘이 없어, 세상을 몰라서,
배운 게 없어서 줘주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줘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든 부모님의 은혜이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은혜이든 간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뭘 하는가?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하기 바빠요, 우리가. 부모님께도 권리를 주장하기 바빠. 그리고 공동체에도 주장할 권리를 이제 먼저 보게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도. 왜? 은혜라는 생각보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죠. 축복 주셔야죠. 부모니까 당연히 자녀들에게 뭐 줘야죠. 뭐 공동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뭐 공동체에서 해줘야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당연히 받을 사람이야. 당연히 받을 자녀야.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바쁘고요. 그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힘들어지게 되거나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부모님께 뭔가를 물려받았을 때 그때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공경 잘 합니다. 하겠죠. 근데 혹 물려받은 것이 없어도 잘 공경해야 합니다. 못 주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거든요.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 못해준 것을 아파하며 죄인처럼 살아가는 그 마음이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사실은 더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십계명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 말씀과 공통적인 건 뭐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 저는 이렇게 말씀 잘 이렇게 준비하면서 부모 공경하는 거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공경을 받으시면서 또 공경하면서 살아왔을 텐데 뭘 또 내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해야 되나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말씀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냐?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그의 삶의 뒤에는 어머니 곽낙원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평생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교훈과 신앙의 격려는 그의 생애와 그의 활동에 큰 힘이었습니다. 을미사변 후 이 김구 선생님은 명성 왕후를 시해한 무리 중에 하나인 일본 육군 중위를 죽인 후 살인범으로 체포돼 서울로 압송이 될 때 어머니께 기어이 목숨을 부지하여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내겠다는 결심을 말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좋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하늘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네가 그토록 의로운 일을 했으니 죽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 나는 이제부터 안심이다. 너는 살아서 기어이 큰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훗날 백범 선생님은 어머님의 기도대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에게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평생을 신앙적인 확신과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 이 백범 김구 선생님뿐이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눈물로 드린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거나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어버이날 카네이션 드리는 것도 좋고 현금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할 수 있으면 많이 하십시오. 드릴 수 있으면 많이 드리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흘린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는 것이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수산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성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면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살면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부모님들이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지금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처가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처가 쪽은 처형도 사모요, 집사람도 사모요, 이게 두 딸이 다 사모요.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3년 전만 해도 기도하시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할머니의 기도의 모습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새벽 기도하셨던 할머니는 종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가시지만 때때로는 교회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너무 멀어서 그럴 때는 방에서 그 기도 시간에 교회를 향해 앉아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손자들이 깨거나 말거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그 기도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고 할머니 울 때 나는 이불 속에서 함께 그 기도 끝날 때까지 울면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의 모습과
눈물의 기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은혜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들이 해준 게 없다고요? 기도해줬으면 됐지 뭘 더 해줘요? 살면서 힘들 때가 올 때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며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전에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힘내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힘들 때 삶을 포기하라고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 주저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힘있게 살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살며 기뻐할 일,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부모님들의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지금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신 부모님, 그 기도 지금도 하고 계신 부모님 계심에 감사하면서 그 기도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이제 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듣고 받고 그 기도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공경의 방법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 방법들을 사용해서 잘 공경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빼놓지 말고 해야 할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유, 나는요 양가 부모님 다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어떡하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데 어떡하죠?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우리의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치 부모된 심정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듯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사랑하는 사람들,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심정, 그 마음처럼 그러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될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현금 드리는 건요 내가 좀 있을 때, 여유가 될 때 찾아뵙고 만나서 드리든 송금을 해드리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위해서 늘 매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가 있어야 되고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고 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지 않으면 날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현금 얼마 붙여드리는 게 쉬워요. 빨라요. 믿음 없으면요
매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600만 불 사나이 같은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슈퍼맨이 아니고 불사조도 아니고 팔방미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연약한 분들이에요. 유한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고요.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고요. 자녀들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자녀만큼 간절함으로, 자녀만큼 사랑으로, 자녀만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떤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 자녀만큼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내가 가장 간절함으로,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생명 다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평안과 감사와 기쁨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평안히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며 평안히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눈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기 현수막에도 있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들이 준 사랑, 그것이 양육이든 교육이든 물질적 후원이든 기도든 어떤 것이든 간에 부모들이 준 사랑, 그것은 부모니까 당연히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나는 받을 것 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제까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물질적 지원 등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당연한 듯 살아왔다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이제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삶을 사십시오. 두 가지,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양남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넘쳐서 천국을 경험하고 믿음의 유산이 천대만대 이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579장 찬송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 앞뒤 분들에 계시니까 어르신들을 향해서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니